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 비를 뚫고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멀리 있는 지체들에게도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을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희 이제 같이 예배하며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줄을 정말 믿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예배합니다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함께 제사로 받아주시옵소서. 자, 이제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고백해볼까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울림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다시 고백해볼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이세. 아멘. 주님 우리의 천국의 기쁨 되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할까요? 우리 갈길 나간 후에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경배하며
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삶의 사로 고백하겠습니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주님 다시 오신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찬양하겠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만드시고 날 새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경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는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를 행복히 하는 길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공동체에 전해주시는 말씀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듣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게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정말 성령님을 만나며 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알아가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며 하나님의 형상이 또 나의 형상이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긴밀히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사랑을 누리며 우리 마음속에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또 여러 가지 묶이고 눌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더욱더 우리 마음속에 쌓아두어 기도로 터뜨리는 시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그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자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 예능 프로그램 중에 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 뉴질랜드에 있는 네비스 스윙이라는 놀이기구를 탑승하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해줬는데, 이 네비스 스윙이 어떤 놀이기구냐, 150m 되는 높이에서 125km의 속력으로 그네를 타고 떨어지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 160m네요. 160m의 높이가 어느 정도의 높이냐? 아파트 53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저는 한 13층 정도에서 아래를 내다본 적이 있는데 13층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만 봐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저는 근처에도 갈 수도 없을 정도로 고소공포증도 있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53층 건물에서 125km로 떨어진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막 소름이 끼치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이 방송에서 이 네비스 스윙을 탑승하기 위하여 출연진들과 이 촬영팀들이 이 뉴질랜드 네비스 스윙 놀이기구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이기구를 탑승하러 가는 도중에 이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시킨 사건이 등장했습니다. 이 개그맨 양세찬이라는 이 개그맨이 있는데, 이 네비스 스윙이 눈에 보이는 차 안에서 잔뜩 자신감에 부풀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이러고 아무것도 아니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옆에 하하라는 그 동료가 같이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하하는 너무 무서워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양세찬이 하품하듯이 숨을 쉬라고 하면서 숨을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막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이기구에 차가 멈추고 내리자마자 이 양세찬이, 그렇게 자신감을 보였던 양세찬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가서 구토를 하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너무 힘들어서 가장 먼저 구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양세찬이었습니다. 이 양세찬 개그맨이 보여줬던 이 자신감,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하하에게 격려하고 했던 그 자신감을 보였던 그 자신감은 근자감이었습니다. 근자감이 무엇이냐? 근거 없는 자신감의 준말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였던 자가 바로 이 양세찬이었습니다. 1999년 이 미국의 코넬 대학교 사회심리학 교수였던 이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제자였던 크루거와 함께 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떤 연구냐? 연구를 진행하여서 이런 결과를 얻었는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인지할 수 있는 그 능력조차 없다라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더닝과 크루거는 이 참가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논리와 문법 문제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몇 점 정도 맞았을 거라고 예상하는지 그 예상 점수도 적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가장 낮은 점수를 맞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예상 점수를 몇 점이라고 했느냐? 다들 60점 이상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예상 점수를 한 중간 정도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더닝과 크루거는 이러한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라는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엇이냐? 자신의 능력이 없으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차릴 그런 능력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바로 더닝-크루거 효과다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홍강교회는 새벽 기도의 말씀으로 어디 본문을 보고 있죠?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본문은 어렵기도 하고 또 은혜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한 아주 좋은 말씀인데, 예전에 저는 이 로마서 말씀을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벽 기도 때 로마서를 한다고 하니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됐다! 이번 새벽 기도에는 쉽게 갈 수 있겠다. 예전에 한번 했으니까 이번에는 쉽게 갈 수 있겠다. 예전에 연구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쉽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딱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구하는 그 모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이 개역개정판 번역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주제가 하나 있을 텐데 이 주제가 뭘까 하면서 연구해도 해답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얇게 연구를 해서 그 정도 알고 있었으니까 자신감이 넘쳤던 건데 제대로 연구를 해보니 저는 너무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한 결과로 저는 이제 겸손해졌습니다. 잘 모르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거고 알고 보니 이거는 너무나 어려운 본문이다 하면서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다음 본문은 또 이제 스가랴서인데 또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니까 또 이전과는 또 다른 마음이고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이 아구스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아구스도대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인데 아우구스투스는 존귀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존귀한, 예전에 로마 시대 때 존귀한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은 황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말은 황제의 부대에 속했던 백부장 율리오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이 황제 부대에 속한 이 백부장에 의하여 로마로 호송되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데리고 호송을 해서 갔는데 바울하고 지내면서 이 바울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막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굴까? 선한 기운도 느껴지고 이상하게 신령한 기운도 느껴졌습니다. 바울에게는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까? 죄수인데 이 사람에게 이 죄수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호기심이 막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도 충만하고 뭔가 자신감도 넘치는 이 바울을 알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을 가까이 하고 그에게 특권을 많이 주었는데 친절하게 대하였고 호의를 대하였고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절을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었다라는 기록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호의를 베푼 것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여서 특권을 준 것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라고 해서 이런 특권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이런 호기심을 느꼈고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자유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많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보면 율리오는 바울에게 이 배 관계자들, 로마로 이제 항해해서 가야 되는데 배 관계자들, 선장과 또 선주와 많은 선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도 바울을 초대하여서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언권도 주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주었습니다. 이 죄수가, 로마로 끌려가는 죄수가 이런 배 관계자들의 모임에 참여해서 발언권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율리오의 선대, 이 뜻밖의 선대로 인하여 이 로마로 향하는 바울은 이렇게 순조롭게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향해 나아가던 이 율리오 부대에 위기가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백부장 율리오는 이 생각보다 항해가 순탄하지 못하여서 애를 먹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닷바람이 거세게 불어 배가 전진하지 못하였고 간신히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9절을 보면 때가 어느 때냐?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다. 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난 때는 어느 때를 이야기하냐면 9월에서 10월쯤을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이고 이 겨울 바다는 너무 험하고 파도도 높아서 항해를 금지하는 시기가 바로 이 겨울 바다입니다. 그래서 9월, 10월부터 항해를 하지 않아서 12월 이후까지 항해를 멈추고 1월이 지난 이후부터 항해를 합니다. 한 3개월 정도는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 기간이라 항해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 계속 정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정박할 수 없었느냐? 이 미항이라는 곳은 12절을 보면 크기가 작다. 이 미항에 머물기가 어렵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고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바다가 너무 높고 그래서 항구에 정박된 이 배들도 이 파도에 흔들려서 서로 부딪힐 위험이 있었고, 이 율리오와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크기 때문에 이 작은 미항에 있다가는 파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백부장 부대가 타고 있는 이 배는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겨울바다라서 항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박할 수도 없는 궁지에 몰린 상황,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벼랑 끝에 내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이 궁지에 몰린 백부장이 심히 고뇌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곁에 있던 바울이 갑자기 항해를 만류하며 이 미항에서 이 겨울을 보내야 한다고 막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부장과 선원들에게 충고를 한 겁니다.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항구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하며 충고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9절에 기록된 권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9절에 기록된 권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헬라 원어로 보면 강하게 권하다, 촉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권하고 촉구할 만한 위치는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의 호의로 이런 배 관계자들의 모임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충고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은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바울의 태도에 당황했습니다. 평소에 이 선한 기운이 느껴지고 신령한 기운이 느껴져서 잘해줬더니 궁지에 몰리니까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하면서 바울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였던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구나, 근자감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바울을 부정적으로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감히 주제넘게 우리를 지휘하려고 해? 너의 자신감은 근거 없는 것이구나, 너는 정말 상종을 하지 못할 존재구나 하면서 이 바울을 부정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게 11절에 등장합니다. 이 선장과 선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미항에 정박하는 것이 아니라 베닉스로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다, 이 무지한 자다,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감만 보이고 잘난 척하고 이렇게 충고하는 그런 자였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리오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다른 베닉스의 항구로 출항하였습니다. 율리오의 부대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항해가 순조롭자 이 백부장의 이 마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바울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다. 그를 향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고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광풍이 불어 닥쳤고 배가 강한 바람과 파도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되었고 백부장 율리오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임박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채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 자신감, 근거 없는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았던 그 바울이 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배와 수화물과 생명의 지장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었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의 충고를 들었어야 됐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생명 역시 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율리오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 바울 뒤에 있는 그 누군가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뒤에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자신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격려로 사람들이 용기를 회복하였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자 이 바울의 자신감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서서히 조금씩 이 백부장이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로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의 뒤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돌변하여서 이제 백부장은 바울의 지시에 따르는, 바울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백부장은 바울을 무시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
바울을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라고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이 로마 백부장이 이 죄수 바울의 말에 따라 그 지위를 따라 또 자기 부하들을 부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바울의 지시를 따라 백부장과 군인들이 움직이고 함께 그 모든 죽음의 상황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버텨 나갔습니다. 결국 바울의 말대로 배만 상하였고 그 모든 배 위에 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바울의 말대로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바울이 믿었던 그 하나님, 바울이 계속 증거하던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예수님을 믿었다,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이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성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3절을 보면 배가 어느 섬에 걸리고 드디어 이제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 놓였는데 군인들이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죄수들이 도망치면 큰일 나니 배 위에서 다 죽여야 된다라고 백부장에게 죽이자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다른 제안을 그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추측을 할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 28장 16절을 보면 로마에 도착한 후에 이 바울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군인 한 명만 자기에게 이 백부장은 붙이고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도록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이 율리오가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백부장 율리오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학자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예수와 목격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이름은 다 의미가 있다. 왜 이러한 이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언급되느냐? 이런 이유에 대해서 그 책에 언급하였습니다. 이 보캄은 성경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당시 이 성경을 읽는 그 교회,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초기교회 성도의 공동체였을 가능성이 높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리차드 보캄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율리오에 대해서, 백부장 율리오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의 선행을 언급하며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백부장 율리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언급했느냐?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결국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성도들이, 당시 초기교회 성도들이 이 율리오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그 이름을 언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자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근자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느냐? 허세를 부립니다. 자신감에 근원도 없으면서 근거도 없으면서 자신감을 부리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결국 중요한 순간,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도망치거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또 피해를 주는 자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이처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입니다.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냐?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착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확신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것도 못하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소망을 잃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 바울 가운데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진짜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역할을,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 여러 가지 생기와 은사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각자가 속한 곳에서 생명을 발휘하고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꽃에는, 생명이 있는 진짜 꽃에는 벌과 나비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진짜 생명을 가진 진짜 성도들에게는 율리오와 같은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기운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하고 또 그 선한 기운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며 그 선한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결국 알아내어 그 역시 선한 기운을 뿜어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신감이 근거 있는 자신감인지 아니면 근거가 없는 자신감인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근거도 없으면서 내가 큰 소리 치고 있다면, 근거도 없으면서 내가 잘난 척하고 뭔가 허세를 부리고 있다면 그것은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키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큰 소리 치고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근거가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근거가 있는 자신감에서 나온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근거 없이 큰 소리를 쳤다면 또 요란하기만 하다면 금방 탄로가 날 것입니다. 금방 정체가 탄로가 나게 되고 결국 사회에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문제와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세상 속에 교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질타를 받고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근거도 없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거도 없이 잘난 척하며 세상 속에서 지시하며 인도를 했는데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람들을 인도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인도해주는 것들이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 우리들의 자신감이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 탄로가 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자신감, 근거가 있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그 순간에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하고 정말로 구원의 길을 안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이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생명이 있는 길로, 구원의 길로 정말로 인도한다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고 사람들이 우리 주변으로 모여들 것이며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은 억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서 일부러 인위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기를 품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생기를 뿜어나는 자들이 되어서 사람들이 우리의 그 착한 행실, 자연스러운 그 생명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큰 소리만 치고 허세 부리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자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기를 뿜어내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신감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알아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나에게 어떻게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체험하고 정말로 생기가 넘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그 생명력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관계성이 형성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임하여 은사들이 충만하여 그 은사들이 넘쳐나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그 생기를 뿜어내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도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때문에 지금 조롱당하고 문제만 일으키고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 이 혼탁한 이 시대에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생명의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예수님께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보여주는 구원의 기쁜 통로가 되기를, 그런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리오가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따라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율리오가 계속 따라다녀서 나를 통하여 율리오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그들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율리오들이 많이 불러들여와서 지금 교회에 사람이 없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넘쳐날 것입니다. 율리오가 모여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리오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 말씀을 우리가 품고 기대하며 나도 그러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과 긴밀히 밀접하게 연결되며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 수많은 율리오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 역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정말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님과 긴밀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총기가 넘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율리오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허세 부리며 우리가 큰 소리만 치며 세상 속에 혼란을 일으켰던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정말로 생명을 보여줘야 될 그때에 정말로 길을 제시해야 될 그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신감이 거짓말이었다, 헛된 자신감, 쓸모없는 자신감이었다 탄로가 나여 하나님 우리가 혼란을 주어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의 자신감이 근거가 있는 자신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감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아 세상 속에 선한 영광을 발휘하는 총기 넘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기적인 착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력, 예수님으로 주어지는 그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죄악 가운데 거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싶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항상 여겨주옵소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존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알량한 지식 하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경험을 내세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가치관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인생이 하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더욱가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피난 초리시고 나의 산성을 되시는 나의 아버지를 주님과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능력도 없이 허세만 부렸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보였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경건의 능력을 보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는 갈 길을 잃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된 길을, 생명의 길을 보이는 근거 있는 자신감을 가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수많은 윤리오들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도 없이 하나님만 보려왔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모양도 없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나아가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자신감을 능력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선포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세상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겠습니다. 통일을 이루어낼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이 남과 북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여 다른 민족에 의하여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화해하여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통일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또 부의 불균형과 환경 파괴와 모든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위하여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민족을 위하여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환호와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명단 띄워드리는 그 환우 명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명단에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이 환우들을 위하여 또 간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출타한 가족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하여 취업준비생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인도 선교 개척을 위하여 역사문화 탐방 중에 있는 위임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띄워드리는 명단과 또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환우와 교우들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려운 때에 주님께서 기도를 불러주시고 주님 환우
예배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할 때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EM, 젊은 가정, 다음 세대 청장년 교육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소년, 청년들, 청장년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역자와 교사들과 리더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제대로 관계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과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들을 위한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돌아오는 주일에는 오창학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 우리 오창학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온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달라고 또 위임 목사님과 그 가정과 모든 사역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